보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16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6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 혼란과 빈핍과 고통과 코로나19라는 이 연명돼서 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헬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도 늘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죄악에 빠진 우리 모든 인간은 점점 더 깊은 저주와 심판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삽니다. 더 많은 죄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스로 구원을 할 친주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져야 됩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혼자서 고난을 이겨야 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날 몰라도 나는 절망감과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결국 인생을 포기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생각 가운데 계시고 믿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언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이 산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에 붙잡힐까요? 왜 근심 걱정에 넘어집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니까, 고난을 바라보니까, 힘든 환경만 바라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그만의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계시고 내 믿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선을 침범하던 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는 장소들을 결정한 후에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여기 전가를 보내며 매복 장소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곳에 어디에 매복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매복되어 있고 계속 얘기합니다. 전가를 받은 여기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가 경관 곳에 수색대를 파견하여 경계하였습니다. 더 조심했고 그래서 아람 왕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자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의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를 잡아내라고 호통을 칩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밤에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한때 두때 하고 포위를 합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안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이 도단성을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을 다 아예 개미도 못 도망가게끔 철저하게 그 도단성을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은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야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안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사안의 눈을 열어주시자 놀란 광경이 사안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조단성이 위치한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이제는 모든 마음들이 평안없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조단성이 위치한 모든 산들은요, 엘리사의 사는 군대가만 보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엘리사는 여기 아담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안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눈이 뜨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고 거의 도단성에 엘리사를 위해서 한 선을 지키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안처럼 문제 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 우왕좌왕합니다.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람 군대에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는요, 진실한 인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그 무엇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당당해집니다. 이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늘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겁니다. 굳세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를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선행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때 갑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곤합니까? 무능합니까? 정말 삶에 지쳐 있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야훼를 악마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실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넘쳐나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독수리 가요 험한 폭풍을 뚫고 저 높은 창공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날아오듯이 그렇게 날아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를 그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도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짐승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41장 말씀 이런 것처럼 두려워 말라 했는데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가지고 때를 쓰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점을 잘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독수리가 날리시고 올라가는 같은 그런 강건함을 준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70년에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이다. 이번의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간이 크면 클수록 진리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신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난간이 있고 더러운 시련이 다가오고 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하나님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 놓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데 쏟지 마시고 저기 그냥 아무게 은혜 엄마한테 쏟지 마시고 은혜 아빠한테 쏟지 마시고 하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문제 있으면 문제를 쏟아 놓으시고 염려 있으면 염려를 막 쏟아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요 아주 가볍고 그리고 그것이 지기가 쉽답니다. 그러므로 홀로 치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기 원하신 시간에 자기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시간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자기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것은 고난에서 승리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 때 늘 감사하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지금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의복,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까맣게 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요 세상 일의 특징이며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것을 여기 가르치십니다. 예수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화려한 영화를 대표하는 솔로몬도 들것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 말합니다.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들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입히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들꽃도 다 하신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나 헛된 망상이 아니라 내 의지와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충실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것으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악자와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이렇게 또 시편 20편 5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오른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 말라면 두려 마시고 어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인생길에 어떤 난관이 있고 문제가 생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에게 막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박차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람이 계산하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모와 명예와 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자가 승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10대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내서 애굽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그는 종노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죠. 어느 때는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결국 유혹을 당했지만 그러나 뿌리쳤습니다. 그럴 때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됩니다. 감옥소에 가잖아요. 그래도 그는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젊은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108편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계속 오른손 나오잖아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좋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왼손을 잘 쓰는 분이 있어서 왼손이 힘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이 힘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 거룩한 의로운 손길은 능력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인하여 피신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에게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에게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질병 고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영적 문제 고갈이 있으면 영적 문제 해결하시고 한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한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모든 문제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에서 오른손은 구원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모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 다 벗어지게 해주시고
질병이 저를 다 떠나게 해주시고 염려도 다 떠나게 해주시고 나라의 모든 이계질서 다 떠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통치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평안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이정가들과 대통령에서 기도해주시고 코로나19 수족하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기도 하시고 이 나라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이 나라 모든 땅에서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풍요한 은혜기를 위해서 우리 안집사님 건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어린 자녀들 위해서 여러 모든 가족분들을 위해서 병든 몸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차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